오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 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대하여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특심은 있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대신 자기 의를 앞세우는 그 자기 동포들을 향하여서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너희의 어떤 자격과 너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 대신 죽이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냐? 너희가 매년 드리는 그 희생제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냐?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너희를 낳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자꾸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면 너희가 모든 의를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의로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착각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러니 정말 듣기에도 질릴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는 방식이 9절에 소개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가 바로 신자여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영역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죽음과 부활까지, 거기에서도 우리의 주가 되시겠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생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부터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음은 제가 자주 글에 올리기도 하지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를 확신시켜주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확신해가지고 내가 믿고 그게 아니라요. 나를 끊임없이 설득시키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제 인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인데, 사랑아, 난 네가 화요일에 대회에 나가서 입상할 것을 믿어. 이게 뭐죠? 그 사랑이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상대방을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것만큼은 주님이 못해. 나를 도와주실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마음을 다독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 자리가 안 채워질까요? 빈자리 보면서 낙심하고 빈자리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첩에든 여러분 수첩에 꺼내서 수첩에 쓰든 아니면 마음에 새기든 진지하게 새겨 넣읍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영생도 주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이렇게 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또한 믿는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 복종, 상당히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단어로 우리는 인식되어져 오지만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것이 순종, 복종으로 연결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수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김기숙 자매님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을 이제 올리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같이 책 나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약속했어요. 저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가 비록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이지만 바로 내가 약속을 지키고자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간 그는 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나를 정말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 대상을 향하여 마땅히 나오는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수 없죠. 예, 계속 그 사람이 나를 설득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될 때, 믿어질 때 결혼하게 되는 거죠.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돕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를 사랑한다고 설득하고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인되고 그리고 분명히 믿어질 때 우리에게 나오는 마땅한 반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죠.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은 3단 논법처럼 쫙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지금 서론적으로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계속 이거 되뇌이고 마치 뼈국물을 우려내어서 진액을 뽑아내듯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이처럼, 우리 앞에 3장 15절쯤에 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여서 우리를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 오셨는데, 바로 이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합니까?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참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단지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낳았기 때문. 내 자식, 내 새끼 하면서 물고 빠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왜 없을까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저 낳았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못하게 가두어도 울며 불며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본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성품과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참 아버지, 우리를 참되게 존재하게 하신 근원의 아버지, 그분의 성품이 바로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인터넷에 감동스러운 영상들, 이 부모님이나 아이들, 이 가정의 달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생활의 모습, 사는 모습,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건데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이 부족한 부모 만나서 하나같이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살았던 것들을 자랑해요. 그것이 마치 무슨 면류관인 것처럼. 자식이 잘 되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고 그럴 기회가 좀 내게 한번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희생하고 더 채워주고 더 도와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좀 더 우리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그겁니다, 그거. 그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희생을 통해서, 부모가 그렇게 애쓰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걸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장담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열심히 좀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하면서 협박하면서 말이죠. 이 자녀들과의 마찰을 그래서 빚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자녀를 돕겠다고 각오는 되어 있지만 참으로 자녀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기에 부모는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늘 자식 앞에 죄인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낳으신, 존재하게 하신 참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을 완벽히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영원한 세계의 길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그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위하여서 그냥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마땅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도록 성령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단지 낳아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거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걷어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우리 어쩌면 대리부모, 대리모, 대리부 정도밖에 받게 되지 아니한 우리도 우리를 통해 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의 참으로 존재하신 참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율법주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인본주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과율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건을 따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조건을 따라서 벌을 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출산하시는 진짜 아버지십니다. 그가 낳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 눈으로 보여주셨고 역사에 기록하여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칼을 대면 뭐가 흘러요?
머리에 칼을 대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예. 우리 발톱 밑에 살을 쫙 째면 뭐가 흘러요? 역시 피가 흐릅니다. 우리 온몸을 어디를 찔러도 피가 흐르듯이 성경을 어디를 들춰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온통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집착이 강한 사랑의 눈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존재적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경받고 어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의 자손이에요? 제가 첫애를 가졌을 때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올챙이 같은 것이 꿈을 내는 거죠. 그게 내 피부치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이게 이제 어느 몇 개월 지나니까 요 조그만 어떤 요만한 모습, 거기에 심장이 바닥바닥바닥 이 성인의 그 심장보다 한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팔딱팔딱팔딱 뛰더라고요. 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둘이만 하는데 뭐가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주보다 더 큰 3cm. 우주보다 더 큰 3cm.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모님들은. 우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자그마한 3cm보다도 나에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3cm의 그 내 피부치는 우주보다 더 크고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무거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는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단다. 너를 잃어버린다면 하늘도 땅도 우주도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몸이 없는 머리를 본 적 있니? 내가 없다면 난 의미 없는 존재란다. 십자가에서 널 구할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이 잔을 받을 거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 많은 지혜와 많은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주보다 더 무겁고 아니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무겁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고요. 당신의 생명 같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귀하게 여겨줘야 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도 우주보다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무겁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우주보다 크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던질 만큼 아끼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름다운 발걸음은 사실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씨줄과 날줄을 위에서 뛰어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출산하신 참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바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하여 마땅히 순종과 복종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도 음으로 양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혼내는 것도, 매를 드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것도 다 모두 다 그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부모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잊고 살면, 얼마나 부모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5계명에 구체적으로 엄중히 명령하셨습니까? 또 이것을 지키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 5계명의 말씀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까? 10계명의 계명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 5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은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 우리의 근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에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로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